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전이 하루 같다죠. 그렇지. 그러면 1억 원도 1원 같겠네요. 물론 그렇지. 그럼 하나님 1원만 주실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5G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데비 에커먼은 그의 놀라운 책 기다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다. 그래요, 기다림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지만 제자들은 역시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지 당장 질문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회복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 누구에게나 기다림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던, 참지 못했던 이 사도들이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에 혹시 지쳐가고 계신다면, 아니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120문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합심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합심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여기는 놀랍게도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성한 기도의 자리에 여자가 와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째려보시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녀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초기 기독교를 보면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남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남녀가 섞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기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보면 교회가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시간을 바꿀 수는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기역자 교회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초기 교회를 보면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 금산교회인데요. 자, 외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역자로 돼 있죠. 내부를 보여주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내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진 말고 저쪽 사진하고 다른 걸 서로 뽑으셨나요? 아, 그러셨군요. 예, 참 아무래도 이 광교의 방송팀이 8년간의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까 보여준 사진 보면 여기가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남자가 앉고 이쪽에는 여자가 앉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이 있어서 목사님도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여자인들을 보면서 은혜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도 남녀가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그 당시 여자가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 여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그 당시 이 120명 중에 15명 정도가 남자고 나머지는 다 여자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기도는 늘 여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변한 것도 여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남편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기도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시작. 내가 기도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동의가 안 되시는데 남자들은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하냐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기껏 하는 말이, 이 아내가 기도하러 나가면 여보 내 것도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인들은 기도하는데 남자들이 잘 기도를 안 해요. 이번 특별 집중 기도의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남자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라는 책에서 R.C. 스프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지식과 진리는 추상적인 것에 머물고 만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영감을 불어넣으며 조명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께 반응하도록 도우신다.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는 더없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저 추상적으로만 다가와요. 오늘 말씀한 것, R.C. 스프롤이 말한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지식과 진리는 추상적인 것에 머물고 만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그것도 추상적인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그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기도 계속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었던 우리 민족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감나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잃어버린 채 주일날 나와서 그저 예배 한 번 드리고 돌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 감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확신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싶다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두 번째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 아까는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면 지금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여자들과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로지 힘썼다. 뭐에? 기도에. 여러분, 여기서 오로지 힘쓰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뜻입니다. 즉,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기서 왜 머물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붙들어 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붙들어 매셔야 돼요. 그런데 여인들은 TV에 자신을 붙들어 매죠. 카톡에 자신을 붙들어 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에 이 자신을 붙들어 매었다. 이것은 전심으로 기도를 드렸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숨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자, 이들이 왜 목숨을 걸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목숨을 걸었다는 걸 알 수가 있냐고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처형한 그 대적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든지 핍박하고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자신을 붙들어 매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십자가 앞에서 죽을까 주랭랑을 쳤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오늘은 절박하게도 목숨을 걸고 기도에 자기의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40일간 머무시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주님 따라다녔어도 내가 실패했던 것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붙들어 맨, 아니 전심으로, 아니 목숨을 걸고 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임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권위자로 알려진 E.M. 바운스는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는 책에서 야곱의 인생을 예를 들어주면서 집중기도, 전심기도, 목숨을 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온 밤을 지새우는 집요한 기도가 필요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한 현실로 만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씨름하는 두려운 마음이 필요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실로 경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오늘을 메마른 채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집요한 기도, 기도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기도, 그 전심 기도가 우리 인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모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목숨 걸고 기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도대체 뭘까? 그게 뭐길래 목숨 걸고 기다렸던 것일까?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16절, 26절에 그 약속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은 여러분 그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죠. 별로 놀라운 약속이 아닌가 보신데, 뭐 1억을 주시겠다, 뭐 이래야 놀라운 약속입니까? 뭐 1억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한 1000억은 줘야 될까요? 여러분,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보다 가장 놀라운 기도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한 번 나를 찾아와서 뭔가 선물을 주고 가시는 것보다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이거보다 놀라운 축복은 없죠.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데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리죠. 제가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시는데 어쨌든 사실이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은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보면 여러분은 별로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휙휙 나가버려요. 근데 막 다른 교회 가면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인사들이 종종 듣는 인사가 있는데 이런 인사들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이렇게 설교해 주셔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행복한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안 행복해 하세요. 안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한 번 찾아오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은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 임하셨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이 더럽고 추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나를 격려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때론 내 맘대로 일이 안 될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실 때까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 간증을 한 우리 전하는 자매는 누가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빛이 있고 게다가 자신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자녀를 하나님이 오랫동안 주시지 않았을 때 오히려 원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면요, 죽을 고비를 5번이나 넘긴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천사와 같은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약시대,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한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할 수 없을 때, 모든 희망이 날아갔을 때,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축복은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에 내 인생을 붙들어 매고 목숨 걸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신진화를 가진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자신을 방치한 아버지 사위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자아이는 거절감과 상처, 슬픔과 두려움, 우울과 불안,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0대 시절 술과 마약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양 종교에도 빠져보고 신비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영혼의 비참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29이 되었을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난 한 전도자 잭 헤이포드 목사님의 인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 후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자 이 자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기도는 성령 안에서 자기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여인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여인과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놀랍게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변화시켰고 그의 이웃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 전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여자아이는 바로 합심기도의 능력의 저자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저자입니다. 그녀는 책에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책의 일부를 소개하죠. 1970년대 말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할당되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밖의 문제들까지 기도하는 것은 왠지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은 특히 더 그랬다. 베들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왠지 공허한 생각이 들었다. 주님, 장벽이 무너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는 생각이 맴돌았다. 그러나 그 후 몇 년 동안 이따금씩 베들린 장벽을 무너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긴 했다. 하지만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베를린 장벽을 제거하자고 제안하자 우리의 합심 기도는 갑자기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합심하여 기도를 하면 할수록 동독과 소련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더 많이 나누어지는 것 같았다. 베를린 장벽과 동독 사람들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2년 뒤 실제로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우리는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무너졌다. 폭탄도 대량 학살도 전쟁도 없이 너무나 쉽게 무너졌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에 의해 철의 장막과 공산 정권은 와해되었던 것이다. 합심 기도를 통해서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킨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자 더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약속들, 그 놀라운 축복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목숨 걸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비로소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껏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듯이 늘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불이 나게 축도가 되기도 전에도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새벽을 깨우고 수요예배 자리에, 금요기도의 자리에, 특별 집중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릴 때 상상하지 못한 축복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다 같이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는 내 안에서 영혼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좀만 빨리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나갑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은 열릴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임하도록 우리 위에 부시는 하늘 문은 열릴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임하시도록 우리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내 힘으로 살았던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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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위에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올라오시노니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영에게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님 말하셔서 전심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을 믿으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모세가, 기도하며 기다렸던 야곱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 기도가 끊어진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 기도하다가 지치는 인생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왔던 인생, 그래서 지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 내 인생에 주님 말씀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를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자리 빼먹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선순위로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